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위기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건강의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고, 또 재정적인,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고, 또 관계적인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고,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수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어쩌면 위험한 순간은 오히려 모든 일이 잘 풀린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삶에 모든 일이 다 잘 된다고 생각할 때, 이제는 나의 믿음이 굳건한 반석 위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확신할 때, 그럴 때가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위기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1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처럼 나는 안전하다, 나는 이제 영적으로 잘 서 있다, 나의 삶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많은 은사를 받고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던 이 고린도 교인들이 나는 이제 안전하다, 나는 영적으로 잘 서 있다 라고 그렇게 영적인 자만함에 어쩌면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10장에서는 여러 가지 죄악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먼저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랑하고 있는 이 세례와 성찬의 은혜에 대해서 구약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여러분, 이것은 출애굽 당시의 사건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홍해를 건넜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보시면 2절에 보시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들은 이미 세례를 받은 것이다. 바다를 지나면서 하나님께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제 구원이 자신에게 임했다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또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위안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약에 있었던 우리의 조상들은 오늘 그래서 모두 다라는 단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3절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하늘에서 내렸던 영적인 그런 만나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매일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고 또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마셨다. 생수를 마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의 뒷부분에 보면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 정도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면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 같은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고 하늘에서 내리는 기적과 같이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생수를 마시는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5절에 보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기적적인 사건을 경험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조상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셔서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영적으로 어떤 교훈을 주는가?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은혜들, 과거에 경험했던 체험들이 우리 오늘 나의 믿음을 자동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이런 일을 경험했는데, 내가 지금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런 기적을 체험했는데,
과거의 그런 은혜들이 지금 우리의 믿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기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구약의 출애굽기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기록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본보기가 되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말씀에 기록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 수없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또 그래도 돌아오긴 하지만 또 범죄하고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도 오늘 6절에 이야기하죠.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읽으면서 그냥 옛날에 이랬구나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지 않도록 여러분, 주님 앞에 늘 우리가 경건하게 거룩하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네 가지 이 죄악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죄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네 가지 죄가 고린도 교회 안에 그대로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이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는 것,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높여서 내가 섬기고 있는 것, 그것이 세상의 성공이나 어떤 물질이나 권력이나 다른 세상의 어떤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있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방 신전의 축제에 참여하고 이방 신전,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또 이방 신을 섬기기도 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품고 있는 세상의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오늘 단호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여러분, 또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도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음행하지 말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 중에 어떤 사람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 이것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바알볼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의 유혹에 빠져서 음행을 저지르고 그들의 신에 절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들의 병이 연병이 돌아서 하루에 2만 3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우리 앞부분에 나눴지만 음행이 대표적인 죄가 되었습니다. 고린도 도시는 음란함의 대명사였습니다. 사랑을 빙자하여서 성적인 타락이 이 교회 안에까지 침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죠. 음행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죄라는 것입니다. 음행의 죄. 또 9절에 보면 어떤 죄가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또 하나 죄가 있다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민수기 21장에 기록된 그런 비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항의했습니다. 어째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곳에서 먹을 것도 없고 먹을 물도 없다. 그리고 만나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마음에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한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불평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매일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향해서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 자주 하지 않습니까? 종종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왜 그냥 가만히 계시냐고.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원망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불뱀에 물려 죽는 그런 심판을 당했습니다. 주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죄가 있다면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원망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건, 그리고 고라와 그 무리들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던 원망했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삶의 이 처지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 원망으로 돌리는 우리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의 죄악들, 우상 숭배의 죄, 음행의 죄, 주님을 시험하는 죄, 원망의 죄, 오늘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반복해서 우리 6절과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기록된 것은 그들을 보면서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걸어간 그 실패의 길을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이것이 타산지석이 되어서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서 있다고 생각한다면, 야, 이 정도면 내가 괜찮지, 내가 그래도 새벽 기도도 나오고, 내가 그래도 성경 통독을 몇 번을 하고, 내가 이런 직분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영적인 자만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끼어 있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끼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이 길을, 이런 유혹들, 또 이런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 또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13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늘 시험이 있습니다. 늘 우리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그런 영적인 유혹과 시험 가운데 넘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영적인 유혹과 시험이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들을 허락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3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미쁘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시험 가운데 나에게 피할 길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시험의 일들이 찾아올 때, 이건 사단이 주는 시험이구나 라고 생각되어질 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실 뿐만 아니라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여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자만함에 빠지지 않고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고 늘 깨어 있고,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매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